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먼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된 그런 모습들을 단번에 주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또 그 보혈을 흘려주셨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이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더 주님께로 나아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신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끄셨고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금 이 모습대로 설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자랑하지 못할 것이며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갈 뿐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온전히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들어지는 모든 말씀과 모든 찬양과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심기워져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시민 한 사람이 아프리카의 알제리의 튜니스에서 객사를 했습니다. 객사했다는 말은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뜻이죠.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는 군함을 알제리에 보내서 그 사람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군함이 그 유해를 싣고 도착하던 그 시간에 뉴욕에는 영접하러 나온 수많은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그래서 유해가 운반될 때 군악대가 미국 국가를 연주하고 조기가 나부끼고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이 모자를 벗고 고개 숙여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서 장지로 향한 그 유해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분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훌륭한 정치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명예나 주의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을까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노래인 홈 스위트 홈을 작사했던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이 노래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 사건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즐거운 이 가정, 홈 스위트 홈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존 하워드 페인은 자기 이름처럼 페인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 노래도 골목길을
돌아가다가 어느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나도 저런 가정이 있었으면 해서 작사한 노래인데 이 사람은 평생 가정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과 기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복의 기관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를 서주신 기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죠. 영국에는 가정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될 수 있는 최연소의 나이와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최연소의 나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국의 왕이 몇 세서부터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8살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20살서부터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 뭘 알 수 있어요? 왕이 되는 것보다 가정을 꾸미는 것이 더 어렵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 매년 5월 20일이 되면은 금년에 올해로 26번째를 맞이하는 부부의 날입니다. 그러면 이 날은 누가 정했을까요? 1995년 창원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난히 결손 가정이 많은 그 대상을 목회를 하던 권재도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자는 취지에서 가정의 달인 5월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21일을 정한 것이죠. 이처럼 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어느 날 어느 가정에서 대판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내가 화가 나서 집에다가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 버렸죠. 그러자 남편은 불을 끄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에이 이런 집에서 살면 뭐하나 해서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것을 본 엄마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에이 아들도 죽는데 내가 살아선 뭐해? 그리고 또 엄마도 뒤따라서 뛰어내렸습니다. 한참 불을 끄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도 죽었지 마누라도 죽었지 나는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 또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20층에서 뛰어내렸는데 한 사람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제비족이고 엄마는 날라리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 무너져가는 가정의 세태를 잘 풍자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모든 문제는 부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 문제가 많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군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은 사회나 국가의 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죽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국가는 당연히 무너지고 맙니다.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가정의 붕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쓴 미래 충격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또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물밀듯 밀려오는 정보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놀랍게 달라질 것이며 그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이 우리 가정에 제일 먼저 침투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미래는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다. 그러므로 가정이 와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써서 못 푸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을 지켜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 살면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둔 것이 에덴 아닙니까? 에덴이라는 단어가 환희라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기뻐서 즐겁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살면 행복하게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여하신 질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나머지 말씀들은 이 세 가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첫째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현대 여성들은 이 말을 들으면 오 마이 갓 그럴 거예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을 해. 구시대적인 산물이요 가부장적인 발상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 변화가 되면 그 진리가 아니고 반리겠죠.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대명제를 소명제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작은 명제는 큰 명제 앞에서 양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술에 대한 말씀이 좀 나오는데 관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실 때도 포도주로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즙이라고 아각거리고 싸우지만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그냥 일상화해서 씁니다.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 위장에 있는 병을 위하여 약간의 포도주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술에 대한 소명제입니다. 술에 대한 대명제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오는데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잠언에서도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대명제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제는 대명제 앞에서 약간 물러나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명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남녀평등 사상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부딪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2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1번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담대히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 단어는 아들과 딸이 함께 예언하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이 함께 예언을 한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 여자들은 호적의 이름이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또 남자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죠.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을 팔 때 여자 20세 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남정만 5천 명이더라. 여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하는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여자가 열등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여자는 대소변을 볼 때 자유제재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둘째, 여자는 변덕이 심해서. 셋째, 여자는 창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막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기 2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미 어린아이, 아들과 딸이 함께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지가 개벽될 말씀이죠. 성차별을 폐지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성차별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에도 남성보다 여성이 월급이 적기도 하죠. 또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에서는 여성은 신부나 주교가 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여성은 주지스님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성당에서 이 요엘의 말씀을 따라서 여성을 신부로 임명하고 비구니를 주지스님으로 임명을 한다면 종교계를 뒤집히는 혁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사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성들이 만들었지요. 요리 그냥 정말로 힘들게 해서 했는데, 근데 여자는 절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만약 죽은 사람이고 그 지금 제사상에 찾아오는 영혼이라 그러면 빈손 들고 와서 절하는 남자보다 예쁘게 음식 만들어준 그 여자가 더 예쁠 것 같습니다. 또 농경시대에 있어서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은 심한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봉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황금만능 시대에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늙은이와 젊은이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800년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함께 꿈을 꿔겠다. 베드로가 외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이 함께 예언할 것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말씀이죠.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자유인보다 노예들이 3분의 2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정치와 군사를 비롯한 핵심만 잡고 있었지만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노예가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이 이르렀는데 노예들도 자유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명제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미국이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지고 여성이 정치에 하게 된 건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돕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열등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돕는다는 것은 절대로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죠.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 크레그도인데 에제르는 돕다는 뜻이고 크레그도는 건너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란 대등하게 서서 상호 보충적이고 완전한 짝을 이루는 동반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대명제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23절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이것이 이유죠. 교회가 머리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가정에서는 남편이 여자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나라가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나라는 깨지고 맙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 둘이라 그래 보세요. 그 회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분열되고 맙니다. 몇 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머리가 2개 달린 쌍두사입니다. 머리가 2개 달린 뱀이죠. 두 번째 사진은 머리가 2개 달린 펠리컨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머리가 2개 달린 쥐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머리가 2개 달린 사람의 모습이죠. 그 다음은 머리가 2개 달린 사슴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5장만 보여드렸는데 이 공통점이 뭡니까? 머리 2개 달린 동물과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수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이런 머리 2개 달린 짐승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수명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둘이서 계속 싸우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일찍 죽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머리가 2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부여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상을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1장 8절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 질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에게만 복종하라 그랬죠.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편을 좌지우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깨집니다. 누구를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원래 시돈과 두로의 왕의 딸이었는데 아합에게 시집을 옵니다. 그런데 아합이 약간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이 이세벨이 뒤에서 좌지우지하죠. 하루는 아합이 나발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그게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팔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지나가더니 잘 논다 꼴 좋다 그러더니 내가 뺏어 줄 테니까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 그리고 나서 그걸 강제로 빼앗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세벨을 섬기던 내시가 이세벨을 2층에서 던져버리니까 땅에 떨어졌는데 들깨들이 와갖고 그냥 다 뜯어먹습니다. 그래도 왕비였으니까 장례를 쳐주려고 찾아봤더니 두개골과 손바닥 뺏기 남은 것이 없었더라 그럽니다. 이처럼 여자가 가정을 좌지우지하면 그 가정은 쪽박을 차고 마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자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판 재산의 절반을 감추지요. 그랬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가 죽고 나중에 삽비라가 왔다가 삽비라도 죽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삽비라가 뒤에서 삽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다 바치면 어떻게 살아? 반 띄워놓자. 그러다가 둘 다 죽은 거죠. 여성이 너무 집에서 큰 소리를 치면 그 가정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여성을 부르는 말이 갓 또는 갓이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 여자를 갓나이라고 불렀고 아랫여자를 가시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가시네라는 말은 잘 쓰죠. 또 처갓집을 이룰 때도 가시집이라 그랬고 장인은 가시아비, 장모는 가시어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가시가 뭡니까? 콕콕 찌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가시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여자도 woman이라 그러는데 man이라는 단어 앞에 WO가 붑니다. 그런데 WO 그 뒤에 E자로 붙으면 뭡니까? 와우, 비애하는, 괴롭히는 이런 존재가 됐죠. 옛날에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가 자꾸만 집에서 앙앙앙앙 하면 가시 같은 선인장 같은 돼갖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아내를 영어로 와이프라 그러는데 와이프가 라이트도 될 수 있고 나이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남성에게 순종하고 그 가정을 잘 꾸려가면 거기다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생명이 잉태되고 즐거움이 충분하지만 그것이 나이프가 되면 그것을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선행으로 남편을 도울 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엄청나게 찌르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아내이십니까? 남편을 돕는 배필이십니까? 아니면 찌르는 가시이십니까?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비록 남편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당신에게 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딸아,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요, 내가 계집종처럼 처신한다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루고, 만일 내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 집을 방문하러 갈 때에 목욕도 하게 하여 몸치장을 잘하여 보내도록 할 것이요, 남편의 친구가 놀러 올 때는 극진히 대접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귀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가정의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겨라. 남편은 기꺼이 내 머리 위에 관을 씌워줄 것이다. 남자가 평등한 것은 창세기 2장서부터 나옵니다. 에제르 크레그도 여자는 돕는 배필, 반대쪽에 동등한 입장에 서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가정에는 쌍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남성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심을 주신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첫 번째 말을 들은 남자들이 좀 으쓱할 것 같아요. 내가 가장인데 하나님이 나를 머리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복종하는 게 쉽습니다. 그냥 꼭 참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들은 목에 힘주고 큰소리 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주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내에게 나에게 복종하라고 할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남편 된 자들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처녀 때 어떤 허물이 있어도 덮어줘야 됩니다. 이미 과거지사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음식을 할 때 실수해서 뭘 잘못 만들어도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덮는 데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덮어주는 데 평화가 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유명한 학자였던 토마스 쿠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웹사이트 사전 이런 거 있었죠. 지금은 인쇄기가 발달하고 또 그다음에 컴퓨터가 있어서 하기 쉽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3만 단어의 사전을 만들었는데 나갔다 들어온 새에 아내가 그것을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쿠퍼가 디나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다니.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더 노력을 해서 완벽한 사전을 만들어냈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하는데 10년을 공을 들였는데 바보 병신 쪼다같이 이걸 태워버렸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죠. 아내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둘째로 화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화해의 은총을 주셨죠. 그러므로 남편은 항상 화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남편도 해야 됩니다. 부부싸움 안 할 수 없습니다. 하죠. 그럴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남편이 내밀어야 됩니다. 여자는 그릇이 작죠.
그릇 작은 데다가 큰 그릇을 집어넣으면 깨집니다. 그러나 큰 그릇에 작은 그릇은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도 남편이 지나가면서 살짝 안아주든지 백허그를 하든지 살짝 간지러움을 태우든지 뭘 어떻게 하시든지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1945년 7월 16일 오전 5시 30분에 뉴멕시코 사막에서 태양의 1000배나 되는 엄청난 섬광이 일어났습니다. 원자폭탄 실험을 한 것이죠. 그때 미국 국회에서 그 원자탄 발명했던 쇼펜하우어 박사를 초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죠. 그래서 그것을 막을 무기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쇼펜하우어 박사가 이 원자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무기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밥그릇이 날아가고 도마가 날아가고 날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축복을 베풀어 주셨듯이 남편은 힘을 다하여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고 아내를 복되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자는 생리적으로도 남자보다 약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건 당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아내가 음식을 할 때도 도와줘야 됩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진다고 가르치는 것은 유교의 가르침이지 기독교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너희 기도가 막힌다.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아내를 도와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어느 날 가정이 깨지고 또 가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결혼을 시키는 부모나 당사자들이 성경적인 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인데 그것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대명제입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셔서 알죠? 동물의 세계 거기도 인간 사회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이 자녀를 키우는 데선 아주 엄격합니다. 이 날짐승의 제왕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새끼를 낳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부러진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깃털을 깔고 새끼를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서 이제 독립할 때가 됐는데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걸 다 불어서 날려버리죠. 그러면은 그 깃털이 날아가면 밑에 가시가 찔리니까 할 수 없이 독수리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인이에요. 분명히 성인입니다. 그런데 독립하지 않고 30, 40, 50살까지도 껴안고 어라둥둥 하면서 자기 새끼 돌보는 거. 이건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결혼한 후에 부모의 지배를 떠나지 못하니까 고부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독립하면 고부 갈등이 훨씬 적습니다. 서로 만나니까 싸우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심각한 불행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야 되고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됩니다. 특히 신혼 3년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로 짝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짝진다는 헬라어 단어가 슈네죽션인데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다. 두 소가 함께 멍에를 지려면 한 몸이 돼야 되죠. 만약 이 멍에를 크기나 또 이런 것이 다르면 지는 게 괴로움입니다.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나가 돼야 되죠. 결혼 처음 3년 기간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그 중간에 누가 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 다르다는 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특별히 말하는 습관이 다르죠. 남자는 100마디를 압축해서 한마디로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한마디를 확장해서 100마디로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루 평균 12,500단어를 구사하는데 여자는 3만 단어를 구사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배나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 남자는 결론을 말하지만 여자는 항상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이야기할 때 잘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2시간 동안 한참 얘기하면서 끊으면서 뭐라 그랬게요? 자세한 말은 이따 만나서 하자 그랬다 그래요. 여자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해도 지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말 조금만 많이 하면 벌써 지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신경질 납니다. 그러므로 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남편에게 왜 당신은 나이가 자꾸만 속삭이지 않아? 뭐 그랬다 그러죠. 어느 부부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둘은 있는데 남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옛날에 당신은 내 귀에다 대고 속삭여 줬는데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속삭여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옛날에 당신은 내 귓밥도 깨물어 줬는데 그런데 남편이 뻘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디가? 그랬더니 틀리끼러 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겁니다. 여자가 말 많이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남자가 말 적게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름을 자꾸만 틀렸다 그러고 싸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쇼핑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자들은 쇼핑을 즐깁니다.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꼭 뭐 살 것이 있을 때에만 갑니다. 그런데 남편 보러 쇼핑 가자 그래서 남편이 빨리 집에 가자 그러면 싸우는 거 이거 다 어리석은 일들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행복한 가정은 누가 거저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꾸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정원과 같은 것이죠. 지금 내 정원에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이 꽃이 있으니까 그것이 잘 자라겠지. 그리고 방치해 두게 되면 얼마 있으면 그것은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쑥대밭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땅도 파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정원의 꽃을 가꾸듯이 열심히 노력해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남편과 아내의 금술이 좋은 것을 부부애가 좋은 것을 금술이 좋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금술이라는 단어의 금자는 검은고 금이고 술은 비파술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고와 비파의 공통점이 뭡니까? 줄이 많다는 것이죠. 기타 줄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줄이 많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조율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비파가 금술이 이 검은고와 비파가 아무리 좋아도 이 조율이 되지 않으면 그거 정말로 듣기 어렵습니다. 불협화음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이 조율이 잘 되면 정말로 천상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에서 불행으로는 한순간이다. 그러나 불행에서 행복으로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난 지금 행복해. 그러고 그거 끝이게 되면 순식간에 불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 가꿔야 됩니다. 크리스천 맨스 네트워크의 창시자인 에드원 루이스 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들로 하여금 이 지상에서 천국 혹은 지옥을 가장 가깝게 맛보게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결혼은 천상을 맛보게 할 수도 있고 지옥을 맛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으로 친밀해진 순간 천국과 같이 되고 다툼으로 얼룩진 순간은 지옥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복의 기관으로 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심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이 크도다. 정말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행복을 이루는 비밀은 큰 줄 믿습니다. 에드윈 루이스 콜이 말한 것처럼 결혼이란 인생들로 하여금 이 지상에서 천국 혹은 지옥을 가장 가깝게 맛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한 것처럼 정말로 잘 가꾸면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이요 잘못 가꾸면 쑥대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사오니 창조 질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하게 하시고, 남성들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준 것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독립하게 하시고 그 새로운 가정이 또 복의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강해 중에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항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목사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귀한 방식대로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귀한 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흉흉합니다. 아시안 중호 범죄가 많이 생겨나고 개인주의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법 제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지켜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보 뒤에 보면 연약하신 분들 있습니다. 이윤선 사모님, 이영신 집사님, 김상규 집사님, 김정옥 사모님, 박원옥 권사님, 최선희 권사님 소식이 있고 또 김상락 집사님 또 백내장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시는데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잘 세워짐으로 인하여 이 가정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더욱더 팽배하게 세워져 가며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이 가정을 통하여 대대로 이어져 가서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주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를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으며 또 그 모든 역할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 하나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였으니 주께서 세우신 그 비밀을 통하여 이 가정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능력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든지 사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안 중호 범죄가 심각해져 가며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증오하는 마음과 미워한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들이 너무나 개인적인 중이며 아버지 밖에 알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남에게 모든 것을 증거하며 아버지 그들의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들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사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법을 제정하는 이들에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으로만 인간의 원하는 것을만 입을 때 하나님 것을 준비해야 되며 아버지 이 사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법을 제정하는 이들이 그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세워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 제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주의 복음의 말씀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에 많은 길들이 막혀 있습니다. 아버지 만나기 힘들고 그들을 쌓여가는 그들은 너무 힘들고 있사오나 하나님 주님께서 이때에 특별히 영적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이 적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 통하여 세계 가운데 오리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 이윤성 권태 사모님, 이영신 집사님, 김상규 집사님, 김정호 사모님, 박원옥 권사님, 최선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상락 집사님 수술 이후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료한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함께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김상규 집사님 좀 기억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기로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함께 하여 주시고 세워주심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큰 기쁨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사랑 교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